맨처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하시다. 맨처럼 주님의 사랑과 맨처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응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를 다 보이게 하셨네.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멋지실 능력도 믿고만 구하면 이 시간 나의 병고침을 받는다. 믿어라. 세상 널리 전파하라. 믿어라. 믿음은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구하라. 믿음은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성령님 나에게 오소서. 상한 맘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널리 능력과 기적을 믿어라. 믿음은 이 시간 응답을 받는다. 구하라. 응답의 이 시간 응답을 명찬는 주님의 명찬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신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인간을 창조한 주님 멋지신 능력도 예수님 믿고만 구하며 이 시간 나의 병 믿어라. 믿으면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구하라. 믿으면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어릴 때는 병든 몸 가지고 갈 때는 새사람 되었어.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온 세상 널리 전파하라. 믿어라. 믿음은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구하면 이 시간 응답을 얻는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상한 맘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능력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가 해봐라.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네가 해봐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이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죠. 이 김연아 선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김연아
별거 아니다.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깎아내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비난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가 해봐라. 자기가 해보면요, 스케이트 신발 신고 얼음판 위에 서기도 힘들어요. 서기도 힘들어. 그러면 와, 김연아 선수 대단하네. 얼음판 위에서 공중으로 펄쩍 뛰어서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새롭게 볼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비난합니다. 에이, 손흥민 공 못 차, 못 차.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자기가 직접 공을 차보면요, 와, 이 손 선수 대단한 걸 알 거예요. 자기가 차보면. 우리는 축구를 해보면요, 저쪽 골대로 몰고 가잖아요. 골대 앞에서 슛을 지르면 골대가 안 보여. 그러니까 골이 안 되죠. 슛을 하는 순간에 공을 봐야 되지. 그 공 보고 차면 저쪽 골대가 안 보여. 그러니까 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는 슛 지를 때 골대를 안 보고도 딱 위치를 알고 슛을 지른대요. 아, 대단하구나. 그대로 꽂히잖아요. 안 보고 찬대요. 벌써 이미 딱 어디에 골대가 있다는 걸 안대요. 근데 우리는 슛을 지르면은 공 본다고 골대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공을 차보면, 이야, 저 선수 대단하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 제자들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 먹여주려고 하면 헉헉댈 겁니다. 와, 쩔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잠식기도 하더니만 끝없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33년 계셨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웬 젊은 양반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데 저 청년이 누구지? 예레미야냐? 엘리야냐? 헤로하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다.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지하게 던진 질문의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려주려고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어요. 입은 옷이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게 저 옛날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어요. 또 안 죽고 올라갔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런 모습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나? 예수가 누구냐 이게? 그건 예수님이요, 자기를 보여준 거고 자기를 알려준 거예요. 나 예수가 이런 자다 알려준 거. 오늘 읽은 본문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한 인물에게 떡 먹여봐라. 너희들이 해봐라.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5천 명이 따랐다 그러는데 이거는 남자들만 5천 명.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렸대요. 여자들이나 아이는 숫자에서 뺐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은 한 2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잖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세요.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 여기는 광야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으로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명씩 둘러앉혀. 그리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더니만 이거 갖다 주라. 계속해서 떡이 나오네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목할 대목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전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봐라. 너희들이 먹이라. 제자들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네. 막 둘러서서 의논을 했겠죠. 어떡하지? 결국 답은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하목사 스타일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딱 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 인간적인 방법을.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떡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에 떡 가게가 있나요? 떡 가게가 있나요? 우리가 김밥 20개를 주문해도 하루 전에 주문을 하는데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려면 벌써 주문을 먼저 했어야 되고 지금 주문해가지고 또 언제 공급을 받습니까? 벌써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봉착하면은 자꾸 우리 머리를 머리를 굴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돈 주고 사야 되지. 사야지 지금. 이런 스타일. 맞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참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말이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어요. 사야 되는데요. 그래야 먹이는데요. 예수님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 예수를 모르는구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방법이 하나 있는 것처럼 또 사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면 할 수가 있냐? 방법이 그밖에 없느냐? 예수님은요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이 많아. 나 예수를 모르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구름을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실어가지고 그냥 떡가게로 옮겨서 먹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그러면 그냥 거기는 잔디가 많았다는데 옛날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잔디로 그냥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하려면. 방법이 꼭 사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은 그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도 그냥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냥 그렇게도 해가지고 먹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안 그러면 꼭 먹여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은 힘을 줘가지고 떡 안 먹어도 먹은 것 이상으로 힘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지 않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사면 할 수 있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걸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너희들이 떡 먹여라.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재직회를 했겠죠. 재직회.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일 수 있냐. 이런 안건이 나와요. 결국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돈이 재청했어요. 근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떡을 살 수도 없고 떡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돈. 한 5천 명 넘게 먹이려면은 그 빌립이 그랬죠.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 1일 품삯이니까 한 5천만 원. 여러분 제자들 돈 없어요. 왜? 생업 접은 지가 언젠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생업 접은 지가 언젠데 돈이 있습니까? 가룟유다 재정을 맡았는데 잔고 없어요.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드셨잖아요.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잔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해결책은 그냥 해본 말이에요. 해본 말. 차라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인데 누가 이 안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야 되겠습니다. 돈은 예수님 보고 돈 내란 말입니까? 그럼 재직 계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는답니다. 굶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팍딱 손들어 하는 말이 거기 돈을 한 10억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 떡 사 먹게. 그럼 돈은 어디 있어? 제자들 중에 누가 돈을 제안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제안하려면 자기가 좀 이렇게 내놓지. 그래야 감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요. 지지케 하면서 목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통 크게 10억이 뭡니까? 100억을 보내야지. 100억을 얼마든지 통 크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때문에 너희가 먹이라 하셨는가? 차라리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왜? 그건 예수님이 미리 아셨죠. 아셨으면서도 왜 너희가 먹이라고 했냐?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제자들요, 떡 먹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머리 쓰고 힘 쓰고 애 쓰고 호중이 털어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방에 그냥 하늘 보고 잠시 기도하더니만 떡을 풀어버리거든요. 그 세상의 제자들은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우리가 100년 해도 못하는 걸 1초 만에 하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 왜? 너희들이 먼저 해봐야 나를 제대로 한다. 내가 하는 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렸어요. 주는 정말로 하나님인데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 곁에 있기도 가분합니다. 앞쪽에 엎드렸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번 고기를 잡아봤거든. 자기가 먼저 일을 해봤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그럴 땐 안 잡혀. 무슨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히는? 있는 기술 다동을 했겠죠. 그런데 안 잡혀.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이제 기운이 빠졌겠죠.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래. 그렇게 했더니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2배나 가득 채우는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 너무너무 놀랐어. 나는 밤새도록 해도 멸치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저 자는 누구냐? 한 방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느냐? 막 충격을 먹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버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어요. 왠지 아세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기를 안 잡아봤거든요.
고기를 잘 안 잡았어요. 베드로만 간밤에 고기 잡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물 던져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고기 안 잡아온 사람들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이 없어요. 좀 신기하긴 하지. 하지만은 이 고기 잡는 걸 몰라. 꼭 저같이 저는 이 고기 잡는 데 취미가 없거든. 낚시에 취미가 없어요. 이 낚시한다고 또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꾸 마트 생각이 나. 마트 생각. 마트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간단하게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취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고기 어떻게 하면 많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검을 내렸어요. 많이 잡았어요. 저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좀 신기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엎드릴 정도로 충격을 못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 한마디에 막 이렇게 잡히니까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감이 엎어졌어.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주님 곁에 있기도 나는 가분합니다. 주님께서 뭐 때문에 제 아들 보고 너희들이 떡을 먹여봐라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한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먹이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 표적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대단한 줄 몰라요. 왜? 여러분은 안전뱅이 일으켜보려고 한번 수고해 보셨어요? 소경 눈을 열려고 한번 수고해 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대단한 걸 잘 몰라. 만약에 우리가 안전뱅이 일으키려고 소경 눈 열려고 문둥병이 고치려고 막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몇 달을 해도 그런다고 해서 잘 안 들을걸요. 예?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안전뱅이 일으키려고 막 백방으로 힘쓰고 막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무릎이 다 닳을 정도로 막 수고를 했어요. 제가 눈에 확 들어가기 전에 김 지사님이 안전뱅이 일으켰다. 그 소식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없지 않겠나요?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안전뱅이 딱 악수하니까 벌떡 일어나버려요. 이렇게 안전뱅이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한 김 지사님요. 그 예수를 봤을 때요. 완전히 엎드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일을 한번 시도해본 김 지사님은 예수 그러면 덜덜덜 떨 거예요. 이런 분이 있나?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너희들이 먹이라 했습니까? 한번 해봐봐요. 그래야 나 예수를 알 거 아니냐. 저는 의성에 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거든.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호롱불 켜고 촛불 켰는데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와 천국 같아요. 형광등이 들어왔는데 환한데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너무 환해. 너무. 여러분 전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 근데 여러분 에디슨 앞에 엎드릴 정도로 충격받습니까?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에디슨이. 그냥 에디슨 전기 발명했나?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발명하려고 수십 번 실험하고 수백 번 실험하고 수천 번 실험해도 실패한 사람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그 앞에 엎어져 버려.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뭔가 해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서울 대학생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려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욕해라.
너무 간단하게 서울대생을 욕하는데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려면요 시험 치면 떨어져. 재수에도 떨어져. 상수에도 떨어져. 사수에도 떨어져. 그런 학생은 서울대 학생 보면요 하늘같이 보일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장풍을 날려도 돌 하나 안 움직입니다. 욥기서 해보세요. 돌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나 하면 천지가 일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결박되어 왔을 때 자기 앞에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는 물로 포도주 만든다. 예수는 푸른 나무를 마른 나무로 만든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소문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예수를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예수 통해서 그런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왔어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 내가 들은 거 한번 해봐.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우리말 하면 왕무실해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헤롯 왕이 소문하고 다르네? 그때부터 군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리기 시작하는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꼭 마술 정도로 요술 정도로 구경거리 정도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이상한 거 행하면 그냥 신기하네 하면 박수치고 막 짝짝짝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헤롯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그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만들어봐라. 네가 떡을 5개로 5,000명 먹여봐라. 이래 놓으면요 헤롯이 그거 한다고 끙끙대고 식었다 버릴 건데 그래도 못해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네가 해봐라 해도요 헤롯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해도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셔. 대답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요 와 나는 온몸을 던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어떤 데는 입김 하나로 어떤 데는 콧김 하나로 어떤 데는 눈빛 하나로 예수님은 어떤 데는 옷자락 하나로 막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던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옷자락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눈빛 하나로 사람을 그 꼴 때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베드로 그 자리 거꾸로 졌잖아요. 심한 통곡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때 제일 먼저 그 재앙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술사들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은 그렇게 재앙이 두드러맞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에서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이 술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하려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물로 피를 만드니까 술사들도요 막 자기들도 물을 가지고 피 만들고 막 애를 써서 피로 만들었어. 두 번째 재앙. 하나님이 물에 있는 개구리들을 전부 끌어올려서 애굽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그래 우리도 하지. 그래가지고 막 용을 써가지고 개구리들을 끌어올려서 애굽을 덮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이 티끌로 이를 만들었어요. 티끌로 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도 오르게 하고 짐승에게도 오르게 하고 그때 이 술사들도요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수지수지만 수지 사봐. 이야 나와라. 티끌아. 이대로 쨍 했는데 티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만들려고 해도 이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8장 19절 왕을 향해서 왕이여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한번 먹여봐라. 한번 그걸 자기들 해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 12년간 그 혈루증으로 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봤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여인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뭐냐?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라. 그래서 이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그동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어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울산에서 잘한다는 병원, 부산에서 잘한다는 병원, 서울에서 잘한다는 병원 다 찾았는데 낫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면담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복도에서 살짝 설쳤는데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너무 빛이 났어. 와, 이분이 누구냐 이게. 이분은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의사가 아니다. 내가 그동안 명이라는 좋은 의사는 다 찾았는데 못 고쳤는데 더 병이 중해졌는데 이 사람은 누군데? 아, 이분은 의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은 거 하고 의사는 다 만났는데 낫지 못하다가 예수님 통해 나은 거 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나섰으면은 예수님도 의사 중에 한 분이겠다 이랬는데 의사는 다 만나봐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쳐서 이분은 의사가 아니야. 의사를 넘어가. 조금만 더 봅시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 때요. 무엇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시켰냐? 그 일을 하게 했냐? 그들이 그 일을 해봐야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전에는 물을 채우면 항상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포도주가 나.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그냥 마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 없어요. 포도주네? 맛있네? 아까 거보다 더 맛있네? 그럼 마셨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예수를 다르게 알았어. 그들은 실제로 물을 부었거든요. 물을 부었는데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나와. 그 일을 한 하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아, 이분 대단한 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연회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면서도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래요.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자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삼손. 삼손은요, 힘이 장사 아닙니까? 장사인데, 그전에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내가 머리가 길어서 나오나? 안 그러면 사과에서 꿀을 따먹어가지고 이런 힘이 생기나? 힘의 근을 잘 몰랐어. 하나님께서 네가 힘을 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네가 모르네? 그럼 내가 살짝 너를 한번 떠나볼게. 하나님이 떠나갔어. 힘이 싹 빠졌어. 그때부터 삼손이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부리는데 힘이 안 생겨. 막 맷돌을 돌리면서 근육질을 키우는데 힘이 안 생겨. 헬렐레. 그래서 이 사람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나는 힘이라는 게 막 맷돌질 하면서 근육 키우고
꿀 잘 먹고 사자에서 꿀 딱 먹고 하면은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힘이 안 길어지거든요. 야, 힘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냐. 대단하냐. 하나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블레셋 군인 1,000명 죽였는데 와,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대단하고 내가 성문을 뜯어서 메고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기동하며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가 힘을 길러보면서 알았어요. 와, 이 힘 기른다는 게 쉽지 않구나. 힘을 주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알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들 갚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큰 거대한 집에 기둥뿌리를 뽑으니까 집이 넘어갔잖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함을 알았다는 거. 스스로 힘을 길러보고 난 다음에 안 되는구나. 그제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너 한번 뼈 그걸 먹여봐라. 유명한 의사들 한번 찾아가봐라. 네 스스로 한번 힘을 길러봐라. 한번 열심히 네 힘으로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는 암만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립니다. 아,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농사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하게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게 하시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네 힘으로 농사 지어봐라. 막 수고를 했는데 아이고 태풍으로 한 방에 1년 농사를 막 지어버려. 와, 그래.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구나. 하나님이 지으니까 이삭에게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릴 수가 없어. 안 열릴 수가 없어.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좋은데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한몫 잡아보려고 했는데 웬걸? 자기 가게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려요. 지금 여기 요 앞에 신복 로타리 그 교차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복 로타리 바로 옆에 자동차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 교차로를 바꾸면서 공사하면서 그 가게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볼 때도 저는 생존금 박탈이다. 생존금 박탈이다. 그래서 그 자동차 가게에서요 현수막을 걸었어요. 개를 쌓았는데 근데 시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저게 부러질까 싶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손님을 보내주는구나. 하나님이 내 매출을 올려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구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야곱은 외산촌 댁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그 가축을 기르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봤어요. 자기는 암만 노력해도 이 짐승들이 새끼를 안 낳아. 교배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서니까요. 야곱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양들이 좀 점이 있는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요. 전부 줄줄이 점 있는 새끼가 나와요. 이 양들이 좀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으면 좋겠는데 줄줄 얼룩무늬가 나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진리. 그 일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목회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수십 년간 목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으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떻게 교회들이 왔으며,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설교가 나왔으며, 하나님이 안 했으면 사탄의 장난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에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요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하니까 그만 일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래서 왕이 잔치를 열어서 오라고 하니까 나는 장사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농사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업종과 직종을 주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 보고 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더 올라가라는 건데 막 일에 빠져버려요. 더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든 직업을 주시든 직분을 주시든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달란트를 땅속에 딱 묻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완고합니다. 악합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알 길이 막혀버려요. 너희들이 한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 열어주려고. 나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너희들이 그 일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골찬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이 더욱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함께 하지 않나니 주님 뜻대로 살기와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안에 베푸신